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어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각기 맡겨진 사명을 주셨음을 압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롭게 맡겨진 일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요한일서 2장을 함께 나눕니다.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요한일서를 쓴 두 번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 이 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느냐 하면 요한일서 이 앞장 1절의 목적인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과 그 교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화의 과정, 즉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을 그냥 믿고 편안하게 수동적으로 믿으면 되는가? 아니면 삶을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수동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며 간곡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권면과 요청은 신약 성경의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제발 입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화의 과정에 동참하고 이 성화의 과정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일 1절 후반절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만일이라는 말은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 사도 요한이 죄에 의하여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라는 말씀을 추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으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 전반에 걸친 그 권면과 명령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기 위하여 구별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우리의 본 모습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전념해야 됩니다. 이 양자 사이에 우리는 끼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고민과 갈등을 누가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민과 갈등을 죽는 날까지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지만 그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그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간구하고 그 은혜 앞에 살게 되면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더욱 넘치기 위하여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엔 이렇게 또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과 또한 우리의 그 연약함,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되라는 명령과 우리의 이 연약함 사이에 날마다 갈등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견디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더라고요. 갈등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등하시고 나의 연약함 앞에 갈등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지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읽으면 특히 여기 앞부분에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이 말씀이 보편적인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라는 뜻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시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는가? 아니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는가? 구원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가? 아니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각자의 종교만 다를 뿐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다들게 될 것은 아닌가?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라는 이 말은 즉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 구속 사역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각자가 지은 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보편적인 구원론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충분히 감당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충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그 죄를 충분하게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충분히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케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셨을 뿐만 아니라 제물 그 자체이셨던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데 그 화목의 모든 조건과 이유와 충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희생 제물로서 화목을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죄짓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사도 요한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적인 사탄이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지면서 실망과 좌절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나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 것이며 그분과의 교제도 회복되었으므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계속 유지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사탄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우리의 그 연약한 것을 붙들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좌절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1절 후반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에 함께 해볼까요? 1절 후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셔서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예,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저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나태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하여 구별되기 위하여 죄짓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누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부러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짓고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욕심과 우리의 이 자만과 교만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붙잡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그 죄에 대하여 늘 고소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새로
힘을 얻고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깨끗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